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2성서의 요한묵시록과 요한일서입니다. 먼저 요한묵시록 7장 9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그 뒤에 나는 아무도 그 수요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인 군중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자들로서 흰 두루마기를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옥자와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옥자에 앉아 계신 우리 하느님과 어린 양이십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은 모든 옥자와 원로들과 네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옥자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우리 하느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영예와 권능과 세력을 누리시기를 빕니다. 아멘 하고 외쳤습니다. 그때 그 원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어른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내가 대답했더니 그는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 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옥자 앞에 있으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자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가려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뜨거운 열도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요 옥자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의 생명의 샘터로 인도하실 것이며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뵙겠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대하여 이런 희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됩니다. 다음께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곁으로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비로소 입을 열어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뵙게 될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옛 예언자들도 너희에 앞서 같은 박해를 받았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개혁주일입니다. 497년 전 10월 30일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위텐부르크 성당 정문에 당시 신학 교수이자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에서 베드로 성당 건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제부 판매를 했는데 이는 성서의 가르침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한 95개 신앙의 질문서를 교회 문에 붙였는데 이는 당시 르네상스라는 인문운동과 또 독일의 농민 개혁운동과 맞물리면서 유럽 사회의 지각을 뒤흔드는 거대한 혁명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를 흔히 종교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종교개혁은 본의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단어입니다. 만약 불교에서 종교개혁의 날을 제정해서 선포를 하게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연적으로 아니 불교도들은 자기들만 종교인 줄 아나 하고 반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예수께서는 남에게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셨으니 개혁에 종교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은 이웃 종교를 무시하는 말이 되는데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다른 신앙의 태도를 하겠습니다. 서구에서도 The Reformation이라고 부르지 거기에 릴리전이라는 단어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일본 학자들이 번역한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하면서 그것이 자연스러운 공식적인 용어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타종교에 대한 모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개혁주의라고 말하면 그 개혁의 대상은 자기까지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면 자기는 쏙 빠지고 종교 일반, 특히 기독교 중에서도 개신교가 그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가톨릭에 대한 개혁으로만 그 시선이 자기를 향하지 않고 개혁의 시선이 밖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종교개혁주의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마르틴 루터와 또 존 칼뱅을 이야기할 텐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가톨릭에 대한 비판입니다. 물론 교황 모술이나 성모 마리아설 등 개신교가 받아들이지 못할 교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2달 전 우리에게 보여준 프란치스코 교종의 개혁적인 행보가 우리의 뇌리 속에 깊게 남아있는데 또다시 가톨릭을 교회들이 나서서 이단으로 말하게 되면 그것은 개신교의 몰락을 자초하는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개혁을 말할 때 1차적 대상은 개신교의 교회를 말하고 있지 가톨릭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락과 부패가 심한 쪽은 개신교이지 가톨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의 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 개혁가들의 주장은 대체로 5개의 솔라스라고 요약이 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서, 진리냐 아니냐의 최종 권위는 교황에 있지 않고 성서에 있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지 인간의 공로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께만 영광. 이 모든 이 주장들은 오늘날 개신교에서 여전히 유효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모든 주의와 주장이 그러하듯이 그것은 그 시대 속에서 유효한 것이지 그것이 모든 시대와 장소를 떠나서 계속적으로 절대적으로 유효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에 대한 이 오늘날 개신교가 주장하는 교리는 당시의 가톨릭의 구원의 교리를 기적하는 일에 있어서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성찬식의 강화로 말미암아서 단지 예배 의식만 놓고 본다면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의 가르침은 가톨릭이 더 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개신교는 한쪽으로 치우친 이 구원 교리로 말미암아서 교권이 더욱 강화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부패와 여러 가지 잘못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성서 본문을 읽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입니다. 루터와 갈뱅은 모두 교황의 권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오직 성서만이라는 개혁 교리를 가장 우선시했고 실제로 이 두 분은 성서 본문 지혜와 연구와 주의를 평생의 과업으로 여기고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행위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 야고보서를 마틴 루터는 지푸라기 문서라고 멸시했고 숫자와 신비로운 이야기로 가득 찬 요한 묵시록은 기독교 문헌일 수 없다고 해서 루터는 처음 그의 번역에서 독일어 번역에서 요한 묵시록을 빼버렸습니다. 장로교의 시제라고 할 수 있는 깔뱅도 마찬가지입니다. 깔뱅은 평생에 걸쳐서 설교를 하면서 창세기로부터 성경 전체를 주해를 해서 책으로 남겼는데 그 수많은 수십 권의 책에서도 요한계시록과 아가서에 대해서는 단 한 구절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묵시록의 본문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개혁주일의 가장 첫 번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이 오늘 성서 일과를 만든 이 일련의 신학자들의 아주 깊은 통찰과 어떤 주장 혹은 이 깔뱅과 이 루터에 대한 어떤 신학적 운동에 대한 일종의 약간의 저항이 담겨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루터는 운동적 차원에서도 본다면 애초 독일 농민 개혁 운동의 지지자였고 함께 사회 운동을 펼쳤는데 후에는 자신을 후원하였던 프리드리 제후편을 들게 되면서 농민 운동을 반대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성서가 가르치는 인간 평등 사상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서구교회에서는 마틴 루터와 깔뱅의 개혁 운동을 지지하면서도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The Reformation Sunday라는 말 대신에 All Saints Day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루터와 깔뱅이 추구했던 개혁의 핵심은 교황과 신부만이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만인 사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수청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간구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을 통한 대리구조 신학적 용어로는 이걸 브로커 신앙 구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개혁의 예수님께서 성전 수청을 하신 이후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본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들어간 본문을 오늘 이렇게 모든 4개 성경 구절이 선택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 모두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그래서 신앙의 자기 주체성을 갖자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개혁주의를 말해서 정의평화 평신도 연대라는 평신도 목회를 지향하는 진보적 교회들에게 평신도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하늘 뜻을 나눌 수 있도록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당회가 이 제안을 받고 그 뜻에는 동의하지만 저희 교회 일정상 올해는 이를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3주 전에 향림 공동체 주일로 평신도들이 하늘 뜻을 나눈 바 있고 지난주에는 브라질의 해방신학자 강성모 교수께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은 또 가톨릭 평신도였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이세호 목사께서 지난 봄에 하지 못한 강단교를 하도록 오래전에 얘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마저 평신도 하늘 뜻 표기를 하게 될 경우 교인들로부터 조 목사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으니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을 수 있어서 다음 기회부터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교회 평신도를 초청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교회의 초청을 받아서 지금 청년회장인 윤선주 집사께서 지금 박득근 목사께서 심호하시는 삼암교회에서 평신도 하늘뜻 표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강성모 교수의 시장 엉망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이를 읽고 오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은 500년 전에 중세시대 사람들이 경험했던 연재고 판매가 아니라 시장 경제 구조입니다. 어제도 역사와 해석 성경 공부하는들끼리 앉아서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신들이 결혼할 20년 전에는 4인 가족 중 한 사람만 일을 해도 모두가 먹고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두 사람이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이 쓰여지는 경제 구조의 소비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0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와야 겨우 아파트 한 칸 마련할 수 있는 교육비, 의료비, 초등학생 자녀에게까지 한 달에 몇만 원씩 하는 스마트폰을 사줘야 하는 이런 경제 구조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요구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늦추거나 아니면 아예 혼자 살기로 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현상들은 제대로 아이를 길러낼 수 없다고 하는 이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강남에서 이제는 더 이상 학원이 성행하지 않는데 그건 아무리 잘 키워봐야 0.5%에 해당하는 최상위층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아예 교육비로 돈을 모았다가 자녀들 결혼하면 가게 하나 차려주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지만 지금은 강남에 살더라도 그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이 자녀들이 갖는 상대적 열등감이 또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교인들의 신앙의 주제는 천당이나 지옥이냐 하는 그런 구원의 교리가 아니라 인간됨을 억누르는 오늘의 경제구조, 새로운 물건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는 시장 자본주의, 그리고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만이 성공한다고 하는 이 세상 성공 지상주의에 대해서 교회가, 성서가 어떤 답을 주고 있느냐, 그런 새로운 현대인들의 신앙의 욕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답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만 외치고 있다가는 교회는 자연 도태할 수밖에 없다. 교회도 자기 개혁을 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신자유주의라는 현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답을 주고자 하는 책이 강성모 교수의 시장 종교 욕망이라는 책입니다. 나 혼자 한눈 팔지 않고 성실히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 가운데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눈 파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스트레스는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6천 불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4인 가족 평균 1억 2천만 원, 만약 나이 드신 어르신 두 분을 포함해서 함께 살아간다면 6인 가족 1억 8천만 원의 수입이 평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같이 서울 중심에 사는 한국에 나온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은 그보다 못한 돈을 가지면 우리는 최소한 2억 5천, 3억에 가까운 돈을 수중에 만져야 국민이 오늘 국가가 말하는, 정부가 지시하는 국민소득, 소득에 마땅한 소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억 원 이상 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그돈 다 어디가 있는 겁니까? 예? 국가는 그렇게 1인당 평균 소득 2만 6천 불 갖고 있다는데, 그렇게 벌고 있다는데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어디 처박혀 있는 겁니까? 어디로 소용되고 있는 겁니까? 관심 없으세요? 그냥 일만 하시면 돼요? 거대한 홍수가 밀려내려고 있는데 나 혼자 아무리 남보다 깊게 뿌리를 내린다고 해서 내가 살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세계를 폭넓게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연대를 해서 거대한 댐을 건설하거나 아니면 그 물줄기를 다른 쪽으로 돌리는 노력을 함께 하자면 모든 이 흩어진 개인들은 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어쨌다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어버이가 계시는 하늘나라 가는 거 당연하겠죠. 지금 그 얘기하려고 성서가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성서 본문에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선언이고, 그리고 그것은 세상 불의함에 대한 저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주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세상 나라와 정반대되는 질서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일꾼의 비유나 부자 농부의 비유에서와 같이 오후 늦게 1시간 일한 사람, 새벽부터 하루 온종일 떼앞볕 아래서 일한 노동자나 그들이 필요로 하는 하루의 생활비를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받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또는 크게 늘어난 소출에 만족하면서 올해는 창고를 크게 져야지 라고 말하는 부자 농부를 향해서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느님께서 걷어가면 그 소출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생명이지 소유가 아니다. 나는 이런 모든 말씀들은 세상적 가치, 소유와 소유에 대한 세상적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반대로 말씀하신 것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오늘까지 다 함께 신음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하나님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과 우리의 몸이 해방된 날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과 몸으로 해방받는 날이 동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해방되는 날이란 사람이 죽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란 외적인 공간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가 세워지는 가치 개념이 더욱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거하지만 정의와 평화 그리고 생명 존중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의 가치를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몸의 해방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요한 묵시록의 말씀은 장례식장에서 자주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목자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생명의 상태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미래의 하늘나라에서 일어날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묵시록 자체가 세상 권력의 핍박 속에서 그 핍박을 잘 이겨나도록 하기 위한,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임을 감안한다면 이 책은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방을 받도록 하기 위한 책이지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갈 그런 미래의 세계를 그리는 종말의 책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주의에서 먼저 우리의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은 우리의 자신들의 신앙입니다.
자기 자신은 세상 가치에 매여 살면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 자신 따로 있고 교회 따로 있습니까? 교회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교회 목회 주체도 여러분 자신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회를 돕도록 파송을 받은 노예 소속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는 손님에게 집안일을 맡기지는 않으시겠죠. 교회 일의 주인은 여러분이십니다. 나라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이고 국회의원이 나라의 주인이고 대법원 판사들이 국정원 원장입니다. 저들은 모두 임기 동안 우리를 위해 일하도록 부름받은 종복들입니다. 그들이 시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과 지위 유지를 위해서 권력을 남용한다면 당연히 저들을 자리에서 끌어내고 새로운 사람을 앉힐 우리에게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이 하는 일을 잘 감시하고 비판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틴 루터도 그랬습니다만 특히 장로교의 시조가 되는 깔뱅은 그가 추구했던 일은 평생 추구했던 일은 제네바시를 세속도시가 아닌 신정도시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 장로들이 제네바시 행정에 참여하고 재판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깔뱅의 교리를 가장 잘 따른다고 하는 남한의 보수 개혁주의 교회들은 아예 이런 것은 무시하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구시대적인 개인 영혼 교리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수능 시험을 보게 되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기도회를 선생님들이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가졌습니다. 저희 교회 이번에 수능학생 13명이 시험을 보더라고요. 재수하는 사람도 있고 삼수하는 학생도 있고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 여러분 다 자녀들을 키워보시거나 지금 그런 시대에 직면하시는 분들 이 수능 시험으로 인한 가정의 압박, 자녀들이 갖는 스트레스 이건 보통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시험 점수 하나로 온 국민을 줄서기를 세우는 이런 구조. 물론 시험은 이 떨어지고 이번에 문제 하나 틀리고 다시 다시 회복한다고 하잖아요. 솔직히 무슨 일입니까? 시험 점수로 그 사람의 줄서기를 다 세우고 그리고 그것이 대학 입시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 대학이 어느 대학에 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전부 좌우되는 이런 사회구조, 교육구조 이거 엄청 문제입니다. 이거 세계가 이런 구조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OECD 국가 경제 신뢰비 국가 이런 구조 이게 잘못된 구조입니다. 고쳐야죠. 네? 그냥 거기 끌려가기만 할 것이 아니라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이 대학을 다 졸업했다 할지라도 그거 우리 손자들이 또 당하는 일이니까 참여해서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냥 보고 두고 볼 일이 아닙니다. 네. 우리의 문제니까요. 지나친 교육비 이거 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교육비 지출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그럼 고쳐야죠. 그냥 따라갈 거예요? 계속 그 잘못된 구조 수렁타이로 같이 들어갈 겁니까? 우리 3주 후에 조희연 교육감이 와서 길목 협동장에서 우리 수요일 날 강의한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열심히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주위 안에서 이 풀뿌리 운동 잘못된 사회 교육구조, 정치구조 이거 다 고쳐나가지고 힘써야 돼.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개혁주의를 갖는 것이고 루터도 그러고 깔뱅도 그러고 그거 위해서 계속 개혁운동 해온 겁니다. 지난주 우리 신문에서 다 보았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회 동의를 통해서 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2015년에 돌려받기로 협정을 맺었는데 지난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국무장성 몇 명이 미국으로 날아가서 작당해서 이를 멋대로 파기하고 무기한 연기하는 한미 비밀협정을 맺었습니다. 비밀협정입니다. 내용 공개하지 않겠대요.
이거는 110년 전 이 나라를 일본 제국주의에 팔아먹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일사 비밀 늑약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민의주의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협의한 내용마저도 보여줄 수 없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국민을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목숨을 내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미군 사령관에게 내 목숨을 내맡기고 살아왔는데 이걸 앞으로도 20년을 더 가야 한다니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남한의 국방비가 북한의 국방비의 30배예요. 북조선 나라 전체 예산보다 남쪽의 국방비에서 더 많습니다. 이렇게 뒤바뀐 데가 이게 하나의 때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도 아직까지 미군에게 우리의 목숨을 내맡기고 살아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그리고 남쪽의 군사력이 북쪽의 군사력보다 훨씬 높다고 하는 게 외교 군사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의견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민족적 자존심, 내 개인의 자존심을 생각하다 보면 정말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북은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과 경제 공급제 정책을 포기하고 군사적 위협이 사라지면 언제든지 핵을 포기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핵이 있든 없든 나라 전체는 완전히 잿더미로 변하고 맙니다. 현대전에서 승자는 결코 없습니다. 만화책에서나 인터넷 게임에서나 승자가 있는 것이지 숙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은 막아내는 그런 평화 정책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남한은 미국의 전쟁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로 전락해왔습니다. 그것도 아직도 생산도 되지 않는 전투기, 아직도 실험하는 전투기, 실험하다 비행에 떨어지는 F-35 문제투생의 전투기를 구매했습니다. 이미. 네? 이미 구매했어요. 비행기는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구매했어요. 이제. 우리가 땀을 흘리는 세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 아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쟁 무기를 구입하는 일인데 여러분 찬성하세요? 여러분 관계 없습니까? 여러분 일상생활하고 관계 없는 일이에요 이게? 남북 대화를 통해서 군축을 실시하고 백성들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 계속해서 전쟁의 공포를 심어주면서 이 나라를 세계에서 유일한 미국의 군사 식민지로 만드는 일에 모두가 얼빠져서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김인현의 독립만세 운동에 기독교가 앞장선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그보다 앞서서 늑약을 막기 위해서 일었어야 했던 거 아닙니까?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드는 일은 더 중요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제국의 지배정책이 뭡니까? divide and conquer. 같은 편을 갈라서 계속 서로 싸우도록 하는 분열 지배 정책이 제국이 갖는 정책입니다. 남북은 지난 70년 동안 외세의 분할 지배 정책에 계속 끌려왔습니다. 지금 미국의 주가가 오르고 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바마의 경제 정책이 씨가 먹히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이슬람 국가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본래 수니파와 써니파는 수백 년 동안 서로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하면서부터 이 둘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수 사이가 됐습니다. 지금 싸우는 양 진영의 무기를 대는 건 다 미국입니다. 현재 시리아의 동부와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 새로운 이슬람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IS 그룹은 본래 미국이 키운 반군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친미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가 군사 무기를 대고 있습니다. 반면 이에 맞서서 싸우는 시리아의 반군이나 쿠르드 민족은 미국으로부터 직접 무기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지금 그 민족들은 다 사이좋게 잘 지내왔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20년 전부터 서로 원수가 됐고 지금은 서로 총을 쏴야 되는데 그 총이 모두 미국에서 또 온 총입니다. 미국제 무기로 서로 싸우고 있는 거 서로가. 그러니까 미국의 자연히 미국의 군수공장들이 활발히 돌아가죠. 막 만들어내죠. 근데 미국 주가가 오르고
다 주가가 다 오른 게 아닙니다. 군사 무기 만드는 군수 업체 주가가 오른 거예요. 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무기를 팔아서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경제를 살리는 일은 악마의 짓입니다. 이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현대판 흡혈귀 드라큘라나 다름이 없습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이라크를 분할하자, 지배하고 하자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지금 분할지배 정책은 이라크를 아마 성공한다면 세계 나라로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중동 정쟁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는 강화되지만 우리 경제는 약화됩니다. 중동의 일이 우리의 경제적 삶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행동으로 참여하는 일에 대해서 보수적 기독교인들은 이건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러나 그런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현재 남북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는 것이 휴전선 부근에서 북을 비난하는 전단지와 그 속에 달러를 집어넣은 풍선 날리기. 엊그제는 파주의 시민들이 나서서 이를 막아섰습니다. 언론에서는 마치 탈북 자유주의자들의 활동으로 보도하는데 풍선 하나 띄우는데 최소 100만 원이 듭니다. 그걸 수십 개 띄우면 몇 천만 원이 드는데 한 번 띄우는데. 네? 가난한 탈북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돈을, 그 돈 어디서 나요? 그 돈 어디서 오는 겁니까? 미국에서 옵니다. 미국은 어느 돈으로 하죠? 우리한테 무기 팔아먹은 이익금으로 만드는 거죠. 이름은 뭐예요? 북한 인권 향상. 국정원에서도 돈이 옵니다. 북의 인권을 향상하기 위한 일이라고 하는데 예산 항목은 그런데 실제 있어서는 심각한 남북 갈등, 전쟁으로 치닫는 남북 갈등, 그리고 남남 갈등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참여하고 관심 갖는 것이 비신앙적인 일입니까? 전쟁이라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은 다음에 목사의 말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서 제대로 읽고 믿음의 주체를 찾아가세요. 요즘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읽는 베스트셀러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왕의 기도, 야베스의 축복, 모두 다 개인 영혼이고 예수께서는 엉뚱하지 않은 3박자 축복, 5박자 축복. 강성문 교수께서 대부분의 신학교에서는 다 초청받아서 강연을 했는데 교회에 초청을 받은 것은 향림교회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초청하는 것은 교회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다 초청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제자자 중에 한 사람인 브라질의 키부치 목사라는 분이 지금 현재 브라질 교회 내에서 매우 시원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로 30, 40대의 젊은이들로 매주 수천 명이 천막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를 인터뷰한 한일의 조현 기자가 키부치 목사의 목회 신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을 내용입니다. 1. 정의는 상으로 이루어진다. 정의는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 사랑의 실천과 연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이 슬로건은 이 교회가 지난 연말 모금운동을 전개할 때 내세운 것이다. 교회는 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말하면 약 5억 원을 당시에 모금해서 정의를 실천하는 37개의 NGO 단체를 도와주었다 합니다. 2. 반쪽의 복음을 전체적으로 살려내라. 복음은 영적인 문제나 죽음 이유만 다루는 게 복음이다. 하느님은 떠다니는 영만 창조한 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말해놓은 게 복음이다. 3. 현장의 길이 있다. 젊은 시절 인디오와 아프리카를 속으로 들어가 사역을 하면서 복음의 핵심이 현장에 있음을 터득한 이 키부치 목사는 신앙인들은 현실과 끊임없이 대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치적 입장을 세우지 않을지라도 신자들이 토론을 해서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4. 약자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키부치 목사는 일부만 복을 누리고 나머지는 희생되는 계급 사회가 아니라
형제를 바탕으로 한 사회라며 약자와 무능력자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5. 교회 건물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이바부 교회는 25년간 부지를 빌려서 천막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교회 신축은 더 이상 이 땅에 임대가 불가능해진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헌금의 대부분을 건물에 쓰는 일을 해서 안 되며 세상과 약자를 위해 써야 한다는 게 이 교회의 지향점입니다. 6.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교회를 세우라. 그는 예수님의 새벽마다 교회에 나오라거나 시도 때도 없이 교회에서 살라고 하지 않았다면서 예수님이 원했던 것 이상을 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는 교회에서 사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오라고 합니다. 교회들이 듣기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죠. 교회 안에 머물지 말고 사람들 안에 머물라. 가정과 직장, 마을 일에 충실하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진정한 복음이란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바꾸는 것이라고 합니다. 8. 대중성이 아니라 저항력을 키워라. 그리스도교는 애초 대중의 종교가 아니라 강력한 소수의 믿음으로 시작된 종교였다. 예수님도 게다시 비유와 늑대 사이의 양 한 마리 이야기를 통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려는 권력에 대항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현존의 모습을 지켜내느냐가 중요하다. 따라서 개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브라질에서 개신교의 힘을 확대하는 것보다 이 세상과 세속적 욕망의 힘이 커져가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항의 힘을 세속적인 거대한 이 물질의 힘에 저항해서 어떻게 싸워나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정한 힘을 잃지 않는 것이다. 9번째, 다른 교회를 모방하지 말라. 이건 목사들이 하는 말이겠죠. 김치 목사도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는 저 목사처럼 되고 싶다, 저런 교회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자아를 찾고 자신만의 소명을 찾아내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10번째, 영성이 깨어날 침묵의 시간을 가져라. 길지 목사는 일주일에 오후에 1시간씩 핸드폰도 끄고 홀로 온전한 침묵 속에서 산다고 하는데 제가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성숙되며 읽는 것보다 침묵 속에서 영성이 기지개를 펴게 된다고 말합니다. 길지 목사님의 새로운 신십계명의 말씀과 지난해 우리가 공포한 교회 경위심과 사회 선교 실천을 위한 제안이 담긴 소책자를 함께 성서와 더불어서 읽고 묵상하고 또 실천하기를 제안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어떤 구절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가? 물론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각기 조금씩 달리 하겠습니다만 투표로 결정을 한다면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으로 선정되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제 하는 것을 마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예수께서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갔다 생각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생각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계시자 제자들이 곁으로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비로소 입을 열어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뵙게 될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어서 우리가 찬송을 두 곡 부르게 되는데요. 끝날 때까지. 처음 찬송가는 마틴 루터가 개혁운동을 한 당시에 작사, 작곡을 했던 찬송입니다. 마지막 결단 찬송은 빨갱이 당시의 운율에 따라서 작사한 찬송가입니다. 저들이 꿈꿨던 개혁의 그 얼들을 이 찬송가를 부르시면서 함께 나눠 가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겠습니다.